그때에 12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들어갑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천국 구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 거기에서 교회 다니니까 구원 받은 것은 당연한 거고, 거기에서 누가 더 큰가? 누가 상급을 많이 받는가? 지금 그렇게 물어요. 예수님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을 못하는 것이죠. 그들이 천국을 그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애를 하나를 불러요. 가운데 세웁니다. 2절에 보면 가운데 세우리죠. 그러니까 천국을 들어가는 것부터 얘기를 해주네요. 거기서 큰 자는 그 다음에 얘기를 해줘요. 어떻게 하면 너 천국을 들어가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니들이 거기서 크고 작은 걸 갖고 나한테 묻고 있느냐. 세상 나라, 세상의 유대교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예. 자, 3절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애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가. 천국을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은 생명의 구원을 받고 안 받는 것이죠. 못 들어가는 것은 마귀 세상에 사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죠.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가 두 개가 갈라지네요. 천국을 못 들어가는 사람은 뭐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이죠. 자, 어린애와 같이 낮아져야 된대요. 어린애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애가 지금 무엇인지는 지금 얘기를 안 하지만, 어린애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 어린애와 같이 되지 않으면, 그래, 어린애와 같이 되면 천국을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자, 천국을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어린애가, 자, 4절 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래요. 천국은 어떻게 하면 들어가요? 어린애 같은 사람, 어린애와 같이 낮추는 자가 들어가고, 또 천국은 누가 큰 자예요? 어린애와 같이 낮추는 자가 큰 자가 되겠네요. 들어가는 것이 먼저고 큰 자가 두 번째죠. 그러면 그럼 어린애 같은 것이 뭔가? 5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 나하고 어린애는 동급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아이로 지금 오셨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를 영접하는 거나 어린애 영접하는 거나 하고는 동일한 거야, 이런 얘기죠. 나를 영접하는 거나 어린애와 같이 어린애를 영접하는 것은 낮춘 자들인데, 낮아진 자들인데, 세상에서 낮추는 사람이야. 세상에서 크게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섬겨주러 왔다 이 말이죠. 어린애는 전적으로 주인의 한 말만 따르는 것이죠. 그래, 주인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애를 낮추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낮추는 자, 어린애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한다니까 내가 이 땅에 낮추는 자로, 어린애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를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거래요. 나를 믿는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3절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애와 같이, 그런데 네가 돌이켜야 네가 천국을 들어가거든, 이런 얘기죠. 거듭나야. 돌이켜야 너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 아니냐. 그러면 돌이킨다라는 말은 네가 스스로 어린애와 같이 11조를 잘 내고 교회 30년 다니면 어린애같이 돌이키는 거냐? 아니죠. 예수님이 돌이켜줘야지. 자, 그분이 돌이켜 주는 것이다. 그분이 찾아와서 그는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눈과 귀를 열려줘서 돌이키게 해 주시면 어린애같이 되네요. 네가 지금 스스로 어린애같이 되려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야. 어린애 영접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스스로 돌이켜 주는 걸 보고 영접하는 것이고 믿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해가 가셨나요? 자, 6절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믿는 것하고 영접하는 것은 동일하네요. 이꼬르예요. 자, 믿는 것이 뭐예요? 영접하는 것이죠. 이 방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나 혼자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하고 나하고 이제 같이 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으로 그분이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지체로 한 몸이 되는 걸로 영접하는 거다, 믿는 거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믿습니다 해서 내가 원하는 걸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들어오셨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하고 같이 사귐을 갖고 나하고 같이 이제 영원히 사는 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다라는 얘기죠. 그걸 보고 믿는 거라는 것이죠. 그분하고 같이 사는 것, 사귐을 갖게 되는 걸 보고 믿는 것이다. 영접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영접해서 뭐 하려고? 높아지려고? 낮아지려고. 예수님 어린애처럼 낮아지려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섬겨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씨가 되셔서 복음이 되셔서 이 땅에 내 마음에다 씨를 뿌렸죠. 십자가에서 뿌렸다 이 말이에요. 희생하고 섬겨줬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면 지체가 됐다면 나도 똑같이 희생하고 섬기고, 자, 그렇게 희생하고 섬기고 낮아진 자가 지금 그분하고 같이 함께 거하는 거고 사는 것이고 주님하고 같이 있는 곳이 뭐죠? 하나님 나라죠. 주님하고 같이 없는 나라는, 예수님하고 같이 없는 나라는 세상 나라죠. 같이 안 살면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주님하고 같이 산다면은 나도 낮아져서 예수님처럼 같은 지체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도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데 나도 함께 참여하고 동참이 되는 것이네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네요. 그분하고 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네요. 여기가 천국이네요. 천국이 들어가서 거기서 큰 자냐 들어가는 게 지금 문제네요. 자, 6절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여기는 전부 다 낮춰진 자들만 있는 것이죠. 세상에 높아지려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자기가 이 땅에서 자기 뜻을 위해서 여기 들어온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예수님처럼 낮아진 사람은 봐보세요. 작은 자다 이 말이에요. 어린애가 작은 자 아니에요. 작은 자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네. 자, 10절 보세요. 이 작은 자 중 하나죠. 작은 자 중 하나를 업신 여기지 말라. 깔보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 무시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어린애는 그렇게 무시를 하죠.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은. 그렇죠? 그것이 바로 실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심판이다 이런 얘기예요. 연자맷돌로 달아서 영원한 부엌불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자가 안 되면 모두 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작은 자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이 지체들은, 하나님의 지체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작은 자 중에 하나라는 얘기거든요.
자, 실족해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라는 건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연자 맷돌이 있다라는 얘기죠. 연자 맷돌이 뭐라고 그랬나요? 가장 그렇죠? 무시무시한 유대인들이 자, 연자 맷돌이 뭐예요? 아니, 거기에 맷돌을 지금 돌리고 있죠. 뭘로? 뭐를 하려고? 유대인 중에서 많이 나는 기름이 뭐죠? 올리브 기름을 돌리려면 소가 돌려야 되잖아요. 그 맷돌을 갖다가 내 형제 중 하나, 그러니까 큰 자로 들어오는 것은 없다라는 얘기죠. 자기 백성이 아니네요. 그러면 여기 와서 큰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 소원을 들어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그를 실족하게 만드는 거네요. 나 높아지게 해달라는 것, 가짜 복음을 돌리면, 가짜 복음을 전하면 다 실족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 형제 중 하나를. 지금 예수님처럼 하나 낮아져야 되는데, 낮아진 길을 가는 것인데, 예수님처럼 힘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들어왔다면 어떻게 되죠? 작은 자는 무시하죠. 그걸 그걸 믿는다고 그러면 그걸 믿으라고 전하면 실족하게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범죄하게 만드는 거랑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8절 보세요.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렇게 나오죠? 범죄하게 하면 뭐예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죠. 죄인을 안 만나주죠. 그러면 심판이죠. 그것이 바로 범죄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 땅에 복을 받고 이 땅에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부추기는 것을 보고 악하고 무슨 세대라고 그랬나요? 예, 다른 거를 섬기게 만드는 세대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빼버리라. 그리고 19절 보세요. 내 눈이 너를 뭐 하거든?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 그러면 다 그 정도, 그럴 정도로 실족을 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귀중하다라는 얘기예요.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차라리 니들 지옥 가는 것보다는 팔 없이 눈 없이 가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런 얘기는 바로 지옥이 얼마나 큰 죄가 니들을 어떻게 매긴다고? 연자 맷돌이라는 얘기예요. 연자 맷돌을 지금 범죄를 한다라는 걸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상징적으로 왜 지금 눈이 보면은 눈 다 빼야 되나요? 눈 뺀다고 그 사람 범죄 안 하나요? 마음의 욕망을, 마음의 네 뜻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마음이, 네가 원하는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네가 그걸 눈을 보니까 손과 발이 쫓아가서 그거 더 뺏었고 살인이 일어나고 더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니? 그거 빼서 차라리 그거 빼서 천국 가는 게 낫다. 못 간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해서 니들은. 그렇죠? 못 간다는 얘기가 그거 빤다고 니들 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랑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다 연자 맷돌이랑 동일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지금 전부 다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천국에 가면 전부 다 눈이 애꾸 반천만 있는 사람, 3분의 1 빠진 사람, 다 손발이 다 없는 사람만 천국에 있다, 이렇게 설교를 하죠. 그렇게 죄를 안 지어야 된다고 설교를 하죠. 내가 돌이켜줘야 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큰 것을 이 땅에서 높아지고 힘이 있게, 아니면 너 힘을 쓰려고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네 큰 자들아, 니들은 못 가, 이런 얘기예요. 그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말이. 자, 이해가 가셨나요?
자, 그러니까 오늘 18장 1절서부터 14절은 지금 어린아이가 나오죠. 작은 자 중 하나가 나오죠. 이제 오늘 말씀이 뭐예요? 길 잃은 자다. 길 잃은 자도 뭐예요? 길을 잃었다면 하나님이 그거를, 자, 10절 보세요. 10절. 삼가 주의하라. 작은 자 중 하나를 업신여기면, 이 작은 자 중 하나가 뭐예요? 그렇죠. 작은 자 중 하나.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다 어린애고 작은 자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머리가 돼서 그 길을 간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 가는 자들은 이 땅에서는 다 작은 자들이란 말, 높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는 사람 중에 하나를 업신여긴다라는 얘기가 뭐죠? 업신여긴다. 하찮게 여기죠. 무시한다니 뭐 무시해. 그렇죠. 무시해. 있는 사람은 다 그러죠. 그래. 다 교회가 딱 들어오면 뭐예요? 세상 교회는 뭐예요? 저 사람이 이득이 될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먼저 이 근부터 따지죠. 나한테 유익이 될 사람인가, 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인가, 잘 낼 사람인가, 이 열심을 낼 사람인가, 전부 다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다 들어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너 작은 자 중에 예수님 같이 작아져야 너 천국 가. 그러면 다 도망갈 사람인데 너는 큰 자를 해준다고 그걸 선전을 해버리면 그거를 보고 내 백성을 하찮게 여기는 거네요. 무시하는 거네요. 깔보는 것이죠. 예수님을 깔보듯이 깔보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죠. 그렇지. 복음을 무시하는 거. 그리고 내 형제 중 낮은 자 중 하나를 깔보는 것이지. 자, 내 형제 중 하나가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지금 그들이 업신여겼나요? 어떻게 업신여겼어요? 자, 그래 업신여기기 전에 자 그들은 자 거기는 뭐라고 써 있어요? 업신여기지 말라. 왜 업신여기지 말라고 그러죠? 너희에게 말하노니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뵀다. 그런 것은 예, 그때 유대인들은 자기 유대 백성들은 모두 다 천사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뵌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인용을 해서 작은 자 중 하나라는 것은 뭐예요? 교회죠. 예수님과 같이 동급이 된 사람들이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작은 자 중 하나죠. 이게 어린애니까.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예, 예수하고 한 몸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작은 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됐죠? 죄를 용서를 해주고 한 몸이 됐죠. 예수님이 이제 머리고 우리 지체들이 모두 다 그러니까 작은 자 중 하나가 된 것이죠.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예수님은 이걸 교회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유대교인들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항상 지금 예수님하고 지금 함께 거하는 삶을 살겠네요. 사귐을 갖겠네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뵙고 있네요. 이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지금 사귐을 갖고 지금 남편하고 신랑하고 함께 만나서 지금 사귀고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매일 하나님을 보고 있네요.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있네요. 지금 성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네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의 그들이 쓰는 단어들을 사용을 해서 이해가 가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지금 동행해서 맨날 만나고 있네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들이 얘기하는데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보고 있다. 지금 하나님 얼굴하고 왜 봬요? 그분하고 지금 같이 사는 거잖아요. 얼굴 보고. 함께 지금 사는 거 아니에요. 함께 한다면서도 나 혼자 살아요. 왜요? 연합이 안 됐으니까. 한 몸이 안 됐으니까. 작은 자 중 하나가 안 됐네요. 어린애 중 하나가 안 됐네요. 전부 다 큰 자 되려고 작은 자를 무시를 하고 있네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업신여기고 흐령하고, 자, 그 원고를 보세요. 1장 맨 밑에 보면 유대인들이 업신여기어서 희롱을 하겠죠. 무시를 하는 거예요. 힘 있으면 예수님을 왜 죽이나요? 사람들에게, 자, 마가복음 14장 6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어요. 모욕을 주네요. 아, 힘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침을 뱉어요? 그의 얼굴을 가리고 얼굴을 갖다 딱 가려놔요.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주먹으로 치네요. 이제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네요. 얼굴을 쳤는지는 모르겠죠. 어디다 주먹으로 치네요. 그죠? 얼굴을 가려놓고 누가 때렸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개망신을 주네요. 그죠? 이럴 때 그래놓고 또 무슨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이, 치는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하다. 너 선지자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내려와 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인들이 말이요, 시켜서 손바닥으로 어디를 치라고 그래요? 하인들을 손바닥으로 치더라. 손바닥으로 친다면 어디를 치죠? 볼을 치죠. 얼굴을 치죠. 그렇죠? 다른 몸으로는 주먹으로 때리는 거고.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업신여기네요. 예수님은 이 길을 가셨네요. 그죠? 모독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오신 분을 갖다 이렇게 무시를 하고 업신여기고,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죽으시고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고 그러시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작은 자,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대접을 받는다고요? 다 가짜네요. 자기 소원을 이루었다고요? 예수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신 그 고난의 길, 모욕의 길, 그 십자가의 길, 뺨을 맞는 길, 징역을 사는 길로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이게 업신여기는 거 아니에요. 무시를 하는 거 아니에요. 깔보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유대교를 행위 종교를 전하면 실족하게 만드는 거네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뺨을 때리고 누가 지금 업신여겨요? 행위주의자들, 유대교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왜?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높여준다면 예수님을 뺨을 때리겠나요? 너도 이런 길을 갈래? 너도 작은 자 중 하나야. 영접하는 거고 그걸 믿는 거야. 그것은 뭐야? 나하고 함께 거하는 것이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이야. 나하고 함께 사는 거야. 그 길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 하나님을 대면하고 뵙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라라는 말은 뭐예요? 딸아, 너를 사랑한다, 음성을 들으라, 환상을 보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교제를 하고 뵙고 있는데,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거기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없음이라고 써 있죠? 성경에 보면 없음이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관주 밑에 보세요. 뭐라고 써 있는지. 인자가 온 것은 이런 자를 구원하려. 자, 근데 자, 이거 원본이 지금 없어요. 성경이. 그래서 번역본들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어떤 번역본에는 요렇게 써 있고 어떤 번역본에는 따르게 써 있으면 뭐라고 지금 여기 개역성경에는 해놨어요? 없음이라고 쓰고, 왜? 서로 틀리니까 없음이라고 쓰고, 그리고 이제 관주를 통해서 이렇게 써 있는 사본도 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관주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관주 성경으로 좀 해석을 해볼게요. 인자가 온 것은 뭐를?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를 하나도 업신여기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잃어버린 자, 자기 백성이 잃어버린 자인데 그들을 업신여기고 깔보고 저거 했다면은 올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업신여긴다라는 것은 바로 깔보고 그를 무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를 했다면 우리를 찾지를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한 명을 무시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한 명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지금 그 비유를 지금 왜 찾아요? 무시를 않게 하기 위해서. 99마리도 내 양이고 목자란 말이에요. 내가 목자로 왔는데 잃어버린 길 잃은 한 양도 내 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걸 무시를 한다면 어떻게 돼요? 깔본다면은, 하찮게 여긴다면 99마리가 더 중요하니까 안 찾아도 되죠. 나는 내 백성을 그렇게 무시를 하거나 하찮게 여기지를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찾으러 왔다라는 얘기예요, 목적이.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좀 잃은 양을 찾으러,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잃어버린 자가 있단 말이에요. 길을 잃어버린 양같이 잃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은 예수님은 한 번도 어떻게 해요? 무시를 하거나 깔보거나 그렇게 자기 백성은 다 찾는다라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업신여기지를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근원적인 문제가 뭐예요? 왜 잃어버린 거예요? 왜 이런 세상이 됐나요? 죄인이기 때문에 다 잃어버렸죠.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 잃은 사람이 되겠죠. 원래는 자기 백성이었었는데 다 잃은 사람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완전히 잃어버린 자가 아니네요. 완전히 잃어버린 자는 그냥 내버려 둔 자고, 길 잃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완전히 잃어버린 자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은 길만 잃은 자들을 지금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길 잃은 자를 찾으면 뭐예요?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한테 길을 잃은 양이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네요. 맞아요? 내가 왜 길을 잃었어요? 하나님한테 생명을 얻는 길을 왜 내가 잃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죠. 길을 잃은 것이죠. 자, 이제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너희 생각이 어때요? 12제자한테 지금 묻죠. 지금 물어요. 어떻게 물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어떻게 했어요? 길을 잃었다면 그 99마리를 어디다 두고? 산에다 두고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러죠. 길 잃은 양을 찾는다라는 얘기예요. 너는 길 잃은 양을, 네가 목자라면 자, 우리는 보세요. 지금 99마리를 어디다 두고
산에다 두고 간다고 그랬죠. 자, 저를 보세요. 그때 당시에 풍습은 목자들하고 목자끼리 지금 움직이는 사회예요. 그죠? 목자끼리. 그러니까 다른 양들도 한 우리에다 놓고 목자가 그 양의 앞에서 밤에 짐승들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양들도 거기다 다 집어넣죠. 그러니까 같은 목자끼리 거기는 다니는 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각이 아이고 그럴 리가 있나, 그럴 리가, 산에다 놨으면 이거는 다 도망가면 어떻게 하냐, 아니 우리에다 갖다 놓고 그걸 찾으러 가지 왜 거기다 산에다 놓고 갔느냐, 이렇게 전부 다 해석을 지금까지 해왔죠.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안 되지. 안 되죠. 아니 그러면 우리는 자본주의 생각에서는 99마리가 훨씬 더 귀중한데 왜 이 한 마리를 얻기 위해서 99마리를 내버려? 이제 이런 식이니까 이걸 아주 곤란하게 해석을 못 해갖고 속 시원하게 해석이 없었죠. 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들은 양을 치는 목동의 목자들은 목자질이 어울려서 지금 다닌다 이 말이에요. 내 거 50마리, 상대방 거 50마리, 이 짝은 30마리. 이 목자들이 지금 푸른 초장으로 목자끼리 나가서 지금 같이 협업을 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산에다 둔다라는 것은 옆에 목자에게 내가 지금 맡겨놓고 내 거 사려보니까 그래서 찾는 것이네요. 그것이 안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간다면 시원하다고 그러세요. 안 시원한가 보네. 고민도 안 해보고 읽었는가 보네. 어제 읽어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길을 잃은 거를 찾아요. 길을 잃었다면은 지금 바른 길을, 하나님한테 가는 길을 찾아야 될 사람이에요. 목자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목자로 왔다 이 말이에요. 작은 자 중에 하나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길을 잃었어도 이게 작은 자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이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야죠. 왜요? 자기 백성이니까. 자, 자기 백성이니까. 자, 그거를 구체적으로 쓴 것이, 구체적으로 쓴 것이, 자, 저기를 보세요. 아이고, 제가 원고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 원고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14절 보세요. 14절 밑에, 예. 자, 이제 이해가 가셨죠? 요거 설명하고 계속 할게요. 자, 그러니까 13절 보세요. 13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이 더 기뻐하리라. 다 기뻐해요. 다 기뻐합니다. 다 작은 자 중 하나니까. 이런 양도 작은 자 중 하나니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은 하나님이 기쁨이 얻는 거예요. 하나가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정하신, 자,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을 정해놓은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계획한 숫자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에 하나를 잊어먹으면 어떻게 하죠?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찾는 거예요. 다 기쁜 거다 이 말이에요. 충만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기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찾는 것이 지금 하나님은 자기 기쁨이네요. 그죠? 자기 기쁘려고 지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 거기 14절 보세요. 이와 같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이 누구의 뜻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그들하고 목자가 돼서 그들하고 함께 거하서 그들하고 내가 보살피고 그들하고 영원히 함께 살려는 것이 목자의 의무죠.
그래야 기쁨인 거예요. 그분, 내 백성하고 함께 사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겠네요. 그거 하시려고. 자, 결론적으로 말씀이 뭐예요? 자, 3페이지 14절 있죠? 14절 밑에 요한복음 6장 39절 거기 써 있죠? 예, 거기를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네요. 이것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지금 보내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지금 찾는다 이 말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가 있대요. 10명이고 20명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자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다 찾겠다라는 얘기죠. 이 세상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찾기 위한 역사네요. 다 찾으려고 지금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성령님이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네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고 계신 거를 성령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생명을 주는 것이죠. 원래 내 백성은 생명이 있었어. 근데 마귀가 와서 허물과 죄로 죽었어. 이제 다시 살리는 거예요. 다시 살리는 것. 어디에서? 어느 때에?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아이고 주여. 마지막 날이 뭐예요? 마지막 날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재림 때까지. 참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지금 이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 마지막 날이에요. 구약의 종말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올 때가, 메시아가 올 때가 종말이라고 그래요. 구약의 종말은. 그럼 구약의 종말이 왔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자기 백성을 건져낸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마지막 날이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자기 백성을 살려낸대요. 그게 아버지 뜻이래요.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뜻은 길 잃은 양을 내가 찾으러 왔다라는 얘기예요. 자기 백성을 지금 찾으러 왔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땅의 역사도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네요. 그죠? 여기에서 나하고 함께 같이 살자고 살려놓으면 마귀 세상에서 살려고 살려놨을까요? 다시 살려놓는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다시 살려놓는다면 나하고 같이 함께 살려고 지금 살려놓은 것이죠. 새창조라고. 이게 새창조죠. 이게 그렇게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분이 돌이키게 해주어서 내가 여기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역사는 뭐예요? 자기 백성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잃지 않고 잃어버리진 않고 다 찾는 찾기 위한 역사네요. 그게 충만함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네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네요. 그래요? 죽어서 가서 함께 사는 나라가 아니네요. 이 땅 여기에서 지금 함께 살아가는 나라라는 얘기죠. 이것이 누구의 뜻? 예,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 이와 같이 작은 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건 내가 업신여기는 거예요. 작은 자를. 그런 일이 없다.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살려놓는 거다. 이런 얘기죠. 나하고 너하고 함께 사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네요. 살아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나는 거네요. 죽어서 천국 가는 나라는 없네요. 이 땅에서 축복받고 죽어서 가는 나라는 실족하게 하는 것이고 업신여기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이고 범죄케 하는 것이네요.